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건강하고 밝은 가정, 소망에 찬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할 때 교회도 행복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사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평안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이었나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개개인들의 생활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되는 청정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침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나약해지는 이때에 사회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부터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종교인 구약 통독과 행복한 바이블 3강 중 2강 7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밌지 공동체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며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과 당회로부터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의 일조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교회 교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자들 비롯한 모두가 안전하고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믿음과 신뢰 가운데 깊은 우애를 다지고 동맹 강화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이 되어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호성 이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모두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협력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형제들, 출타 중인 형제 자매들 발걸음과 계획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눕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전교인 구약 통독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24장부터 사사기 13장까지 통독에 우리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현장 사랑방 참여 주보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큐티 6월호가 나왔습니다. 6월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바뀌었지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만 받자마자 요 색깔이 이렇게 좀 바랜 느낌이 드는가 그랬거든요. 현주자매가 일부러 그랬답니다. 이게 레트로 풍이라고, 이제 옛날 느낌 나는 그런 디자인이라 그래요 원래.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그 큐티 글이 3분 정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첨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물도 아마 받으실 거고,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글 단톡방에 좀 새로운 분들의 그 글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이 카톡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무실에다가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큐티 묵상한 것 글을 제출해 주시면 추첨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고 은혜도 나누겠습니다. 요 예배 끝나고 바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큐티집입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코로나 이전을 before 코로나, BC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더군요. 기원전 BC와 똑같지요.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AC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BC와 AC가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많이들 걱정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품고 기도를 모으자, 또 새로운 그런 방안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자, 그렇게 외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완전히 뒤바뀐 분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거리로 튀어나와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탄압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그런 탄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더 심해질 터인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 원인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4절로 가보지요. 4절에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지요. 방언은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선교적 능력이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신기함, 놀람, 당황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조롱하는 모습이 있어요.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항상 이런 반응이 있지요. 조롱의 반응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 더 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자, 조롱하는 것,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조롱합니까?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욕망대로 살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조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내치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도 같은 존재지요. 이런 반응들이 당연히 나타날 터인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탄압했고 싫어했고 심지어 지배국인 로마에까지 단합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거부할 때 사실은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상당히 어려웠겠지요. 두려움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럼에도 아까 살펴봤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리를 더 높이 외쳤어요. 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면서 베드로는 술 취했다는 조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시간이에요. 15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시간이 나오지요. 때가 제3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아침에도 삼겹살 건화하게 구워 드신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부터 절대로 술 취할 수가 없어요. 생활 모습, 패턴 자체가 절대로 술 취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반론을 하지요.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16절로 가봅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노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은 이성을 잃는 것인데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술 취함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죠. 17절 이하 말세에 일어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환난이에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 구원을 누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논리적이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이 예언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 논리적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령에 취한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함은 제한하나 성령님은 풍성케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은 제한하나 성령님은 풍성케 한다. 술 취함은 순간적으로 좋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근심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변하지 않지요. 오히려 결과는 제한합니다. 내 삶을 제한하고 관계를 제한하고 믿음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풍성케 하지요. 말씀을 풍성케 하고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일을 풍성케 하고 결국 믿음을 풍성케 해서 삶을 충만하게 만들지요. 행여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 전체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성령께서 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고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며 의지할 때 충만함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지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성령 충만함. 쉬운 번역으로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을 통한 능력은 구약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허락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게나 허락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읽은 17절 18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 이 부어주심의 헬라어 원형이 에케오인데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직결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인데 한 곳 확인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혈, 언약,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고 노란 글씨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흘린다, 부어주심, 에케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으로 그 피를 붙들 때에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도 누구든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예언, 환상, 꿈. 자, 이런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와 관련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미래와 관련이 있지요.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만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언 환상 꿈? 그거 나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조금 나랑 안 맞지 않나? 아니면 나도 그거 갖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 붙들고 싶은데 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근본은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폭풍우 치는 바람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는 그 안목, 희망의 삶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의 삶이지요. 이 삶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희망찬 삶,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아까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희망찬 삶,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을 때에 우리는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의 삶을, 어떠하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미래를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어떠하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네요. 환난에 관한 내용이 설교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입니다. 19절로 가보죠. 읽어드립니다. 19절 말씀.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20절 함께요. 시작.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때,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17절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말세에, 쉬운 번역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언뜻 말세 마지막 날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막 어떤 놀라운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막 다 망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실 말세의 마지막 날에 언제입니까? 물론 그 날도, 진짜 심판의 날도 마지막 날이지요. 그러나 좀 넓게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그때가 말세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말세 마지막 때 우리는 먼저 환난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붙들어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포입니다. 21절이 결론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첫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둘째,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경외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깊게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이런 세 가지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이 제자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제자로서의 목표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목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 드러내는 것, 말씀에도 우리 지난번에 확인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결국 한없는 은혜, 무한한 사랑,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알릴 때에, 즉 성령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 힘 하면 자꾸 다른 거 먼저 생각해요.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파워, 뭐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제자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내 스스로 적용해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실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의지, 그 믿음에 더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두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신뢰와 의지, 찬양과 기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지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 미래공동체에서 이런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옛날에 저희 때이죠. 뭐 라떼는 말이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율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찬양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지요.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명패임을 깨닫고 그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셋째는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삶이 예수님의 명패이다. 명패이다. 이름표라는 것이지요. 제자로서 저는 김호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 예수라는 명패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이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돼요. 이름이 드러나면 교만해지지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좌절하지요. 어떤 때는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 두려워하며 살지요. 형편없는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삶은 달라지죠. 내용이, 질이 달라지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믿음이 이 말씀에 들어있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뭐 이러면서 저 외웠어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아무 상관없지요. 이거는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리고 올해 주제 말씀이지요. 바로 그 삶은 진짜 예배자의 삶, 찐 예배의 삶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심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고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근거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닮아 사랑으로 행하는 생명 주신 은혜에 어울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은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의 열쇠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고자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찐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찐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설교를 통하여서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저는 옛날에 그것만 생각했었는데요, 3,000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 뭐 이런 것만 제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숫자에 초연하신 것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맨 끝구절에 나오지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42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이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몰두라는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몰두하다라는 프로스칼 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다, 희미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른다, 끝까지 끊임없이 성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요즘 몰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 자기들 무슨 생각 뜻대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몰입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말씀에 몰입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일, 사귄다는 것 우리가 많이 쓰지요. 뭡니까? 코이노니아. 근데 이 사귄다는 것은 그냥 친해진다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돕는 일이라고 옮겼어요. 돕는 일. 코이노니아는 친해지는 것 맞아요. 그 포함하지만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으로 다른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섬기는 것, 그 의미지요. 그래서 사귀는 일, 이거는 섬기고 돕는 일이에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 빵을 떼는 것 뭡니까? 우리는 떡으로 많이 표현하죠. 빵을 떼는 일 뭡니까? 성찬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찬이라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한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포함된 애찬도 있었고요, 예배 후에 애찬도 나누고요, 성찬과 더불어서 애찬을 했어요. 성찬 또는 애찬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어요. 힘썼어요. 기도에. 바로 이 네 가지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통로가 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각자 다 알아서 살았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이렇게 네 가지 일, 정말로 말씀에 몰입하는 일, 그리고 서로 나누고 돕는 일, 사랑하는 일, 주님을 서로 떼는 일, 성찬, 애찬,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에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며,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쉐마, 코이노니아, 성찬, 기도. 이번 총회의 주제, 이번에 모이는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좋은 주제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애프터 코로나에도 역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에 몰입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며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신 대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 속에도 이런 새로운 역사,
부흥이,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할 때에 두 손 들고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모든 헛된 것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라는 복음성 이어갑니다. 요엘 이 말씀 그대로 가사로 옮긴 찬양이지요.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관상을 보고 아비들은 뜸을 끄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화관상, 아비들은 뜸을 끄으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지금 여기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요, 더 큰 소리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지금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혹시 좁은 길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주 성령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성령이여 한번 외치길 원해요. 간절히 갈구하길 원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가정 안팎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현장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달리다금의 역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공동체가 주님의 시 이후에 오히려 더 새로운 부흥으로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금성 공동체가 재밌지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사 이 지역의 열방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가득 채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봄이 오듯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며 이웃과 나눌 때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알고 만나게 하시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과 단절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품을 때 살아갈 힘과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고요,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나의 꿈이 나의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소망을 품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쁨의 50일이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또 일상의 삶을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 도우심으로, 보혜사 헬퍼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는 내 힘이 너무 벅찰 때, 지쳐있고 무력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휩싸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이기에 새로운 부흥을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금성공동체, 재미지 공동체가 그 부흥의 물결을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 우리의 이웃들, 소외된 지체들, 주여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달리다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때에 그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과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할 때 새로운 은혜와 능력 더디으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